제가 부목사 때인가 담임 목사 초창기인가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헌금을 하면은 헌금 봉투를 보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든지 그렇게 그분이 봉헌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적어서 헌금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글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세계적인 부흥사, 본인도 기도 얼마 안 해. 본인 어머님도 뭐 그렇게 기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 신학생이 많아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 성도들 하는 정도, 그 정도 하는 신학생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헌금 봉투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궁금했는데 강사님이 딱 보시더만은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면 본인과 어머니가 세계적인 기도와 세계적인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한 은혜 받았어요. 뭐 고난이라는 말은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되면 가치도 없겠죠. 그냥 되면 뭐 나는 뭐 우주적인 부흥사가 될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대로 표현하면 바로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너 심은 그걸 바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답이 뭐예요? 그거 거두고 싶은 게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이 뭡니까? 그거 심으면 돼요. 그거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예. 심고 거두는 법칙,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적용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불신세계에도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심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세계도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 세계는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영육간에 축복받는 가장 확실하고도 단순한 원리, 심는 거요. 예, 설교 끝났습니다. 뭐 길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아멘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올해 말에 많이 거두고 싶어요? 많이 심으면 돼요. 여러분 노년에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지금 많이 심으면 됩니다. 위대한 업적들이나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심은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부흥, 이건 우리 선배들의 눈물로 뿌린 씨의 열매죠. 서양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교의 삶으로 뿌린 씨의 열매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조선 땅을 사랑했는지. 한국교회 지금 선교 최강대국입니다. 뭐 선교의 붐이, 개척교회 옆에 있는 개척교회 가보세요. 선교한다고 난립니다. 내가 그래서 말렸어. 야, 너 교회나 좀 자립시키고 선교해라.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개척교회인데도 선교하겠다고 난리예요. 이게 뭐냐? 씨 뿌린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의 헌신 기도,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고 어느 권사님
내가 그 권사님과 직접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카락을 끄집어 당기면서 교회 가지 말았다. 우리 예로부터 조상신을 섬겼는데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머리를 잡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교회 가고 철야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철야기도까지. 너 교회 나가면 내 죽고 너 죽자. 그냥 지금 철야기도가 이제 심야기도로 바뀌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심야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은 심야기도도 안 해. 근데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심야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심야기도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10리를 걸어서, 심지어 여러분 20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걸어서 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가려면 차량 운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10리면 여러분 여기서 충대병원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주로 그 정도 거리는 기본이었대요. 교회가 그냥 시골에 멀리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을 한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졸업, 의사 면허시험 수석 입학 졸업, 아니면 합격, 그 디트로이트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렸던 그분의 그 전설적인 간증. 하나님이 그냥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간증이 한국 교회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죠.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 안 듣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 원종수 권사 간증 한번 쳐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 열기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는 4km 되는 거리를 원종수를 업고 새벽기도 다녔다는 겁니다. 4km. 충대병원에서 여기까지 4km 거리를 걸어서. 근데 겨울에도 겨울에 갔는데 겨울에는 아기를 업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혼자 갔다가 오면 늘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아이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그렇게 뿌린 씨의 열매로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오순절 이후에 최대의 부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고 교회 학교도 줄고 신학교가 병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코로나 오기 전 20년 전부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따먹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을 때요. 암울한 시대일수록 심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심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지금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내일의 삶은 오늘 뿌리는 씨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오늘 뿌리는 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일생 동안 심음, 뿌림, 파종을 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뿌리는가, 무엇을 심는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만약 있다면 썩을 것을 심으면 돼요. 좋은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많이 거두고 싶어요? 많이 심으면 됩니다. 적게 거두고 싶습니까? 적게 심으면 돼요. 힘이 들어도 심어야 돼요. 어려워도 심어야 됩니다. 아니, 어렵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농부가 어렵다고 심을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먹을 양식은 먹고 씨는 심어야 되는데 씨까지 먹어 치워버리면 이제 끝이라요. 심지 않고 먹으면 당장은 편하고 좋죠. 지금 모내기 끝났죠? 끝났습니까? 나도 옛날에 젊을 때 모내기 자원봉사 가서 많이 해봤는데 나 그 체질이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근데 그 모내기하고 막 심고 땀 흘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편한 곳에 앉아가지고 그 씨를 다 먹어치우면 천국이죠. 죽을 곳에 가면 땀 흘리고 모내기 하는 것은 지옥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려요. 먹고 놀란 사람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땀 흘리고 모를 심은 사람은 풍년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수학의 원리, 여러분 이 수학의 원리, 씨의 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심는데 하나를 거두면 누가 심겠습니까? 먹어버리지. 벼는 하나를 심으면 100알에서 그 훨씬 이상을 거둔다고 합니다. 콩은 하나 심으면 70에서 80알 거둬요. 조는 하나 심으면 놀라지 마세요. 수천 알을 거둡니다. 옥수수는 하나 심으면 500에서 1000알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 심으면 기본이 100배요. 이게 씨의 원리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둘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100배가 아닙니다. 무한대요. 왜냐하면 영혼까지 복을 받잖아요. 영혼은 무한대잖아요.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냐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머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참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속담이 그렇게 유명한지 참 너무나 쉬운 속담이고 좀 유치하기조차 않은 속담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근데 이 속담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꽤 깊은 영적 통찰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속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청년 때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준엄한 우주의 법칙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 모든 부분에 특별히 영적 세계에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준엄한 법칙인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종이나 이 씨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간혹 있습니다. 헛수고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이제 씨의 비유를 하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정확해요. 왜? 관리하고 복을 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정확한 분이잖아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삶에, 영적인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과를 심고 잡초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잡초를 심고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귀한 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는 안 심어도 하나님 나 축복하시니까 많이 거둘 거야. 그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생각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하나님은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생각과 너 스스로 속이고 나는 악을 심고 안 심고 마음대로 안 좋은 거 심었는데도 나는 좋은 것 거둘 거야. 나는 좋은 건 많이 거둘 거야.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히 거둘 거야.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합니다만은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과 거두는 것은 또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똑같이 거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엄정하고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악을 심지 마세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거두나니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이죠. 오늘 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해요. 왜? 그치는 게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는 행했는데 뭔가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낙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갚아주신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되 안심하지 말지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겠죠.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을 밭갈고 독을 악이 뭐예요? 악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 여기. 이거 안 하면 악이에요. 선생님 축제하자고 1년에 한 번 이거 적극 동참 안 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것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뿌려야 돼요. 지금 심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요. 오늘이 가장 빠를 때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건강할 때요. 여러분, 코로나가 마지막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울 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생기고 말세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했잖아요. 예수님 전에부터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했습니다. 이단도 나타나고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세에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현저하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알 수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 오다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20, 30년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진. 옛날에 1년에 몇십 번, 하루에 수천 수만 번씩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도 그렇고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무정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기 더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봉사하기 더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말세 점점 갈수록 믿음 생활 더 하기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를 볼 때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오늘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오늘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이 최전성기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25년, 3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내리막길이 했습니다.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반등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이대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좀 내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은 충일교회도 어쩜 지금이 최전성기일 수 있어요. 나는 물론 계속 이제 부흥할 거라고 믿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기가 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허락 맡아야 되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 막 생기면 전도하면 이제 전도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본인이 안 믿을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 영국 그렇잖아요. 그런 시기도 여러분 이건 졸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게 아무리 버텨도 세월 가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의 믿지 않을 자유. 그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 민주사회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지만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한 법이라 생각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법적인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 그렇게 갑니다. 가고 지금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 가장 지금 봉사하기 좋을 때고, 가장 여러분 건강할 때고, 여러분 앞으로 건강이 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점점 갈수록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는 세임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총명이 더 많아지고 더 막 좋아진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몰라, 조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조집사님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학생회 섬길 때 일부 예배가, 학생 예배가 이런 분위기로 다 모였어요. 학생회 120명 출석, 학생 성가대가 한 20몇 명 가운 입고 딱 서고, 우리 학생 성가대로 중고등부 성가대 쓰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주일학교는 한 50, 60명 모였는데 학생 예배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정도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해보니까 지금 10명 모인대요. 10명. 그때가 한국의 전성기였어요. 우리게 좀 특히 좀 부흥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전성기였어요. 지금이 여러분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고, 가장 전도하기 좋고, 가장 봉사하기 좋은, 가장 건강하고 빠르고, 가장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를 영혼까지 포기하는 거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할 씨, 심어야 될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의 주식을 사야 돼요. 여러분 요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그러죠. 삼성 주가도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떨어졌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몇십 프로가 지금 막 폭락하고 있어요. 거의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기도의 주식은 안전합니다. 100% 보장되는 이 기도의 주식, 기도의 토큰, 기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힘으로 오면 언젠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급할 때, 가장 곤고할 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 심령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돼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죠. 그건 누군가가 씨를 뿌린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씨를 뿌린 겁니다. 부모님이 뿌렸던, 이웃이 뿌렸던 누군가 뿌린 씨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에 씨를 뿌려야 돼요. 물질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헌신의 씨,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죠. 이 말하는 것도 이 파종과 수학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어딘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심겨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한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어서 일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의 인생이 펼쳐지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또 스스로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거두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6장 37절 38절,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주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남도 여러분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남도 여러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접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접어야 돼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래 여러분도 용서를 받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주를 심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둡니다.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주면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받는다. 그대로. 오늘 내 설교 제목을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콩을 헤아리면 콩을 받습니다. 밭을 헤아리면 밭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공짜로 뭐 준다는 거 있죠? 뭐 문자나 그 무조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공짜 여러분에게 왜 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뭔가 하도 요구하게 돼요. 그 괜히 이거 대출 뭐 그냥 뭐 싸게 해주고 뭐 혜택 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조건 조심. 여러분, 이 코로나, 아니 보이스피싱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데도 1년에 지금 수천억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그러죠. 이 지능 수법이 자꾸 이게 개발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참. 근데 하여튼 조심해.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적 세계에 공짜가 없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하면 여러분 남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고 주님이 실패하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그 정병윤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십자군 전도대로 잠깐 파송받아서 한 6개월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정병윤 목사,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늦게 신학하다가 집사로 교회 봉사하다가 신학했는데, 그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참 교회가 부흥하고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남자 성도님들이 그냥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야, 뭐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남자 성도님들 개척교회 돕고 막 청소하고 하던 이게 뭐, 그래 내가 야, 현수막도 달고 막 다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참 어째 이 교회는 어떻게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 때 꼭 이랬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창수하고 고치고 교회 무슨 관리 집사처럼 그 이상으로 매일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지금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미래는 내가 지금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우리는 특별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거에 뿌린 씨의 결과죠. 우리가 성령을 위해 얼마나 심었느냐의 결과죠. 내일의 삶, 우리의 내일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뿌린 씨앗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럼 내가 다 그 축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이거 심으면 주님은 절대로 미스하지 않습니다. 아 참 내가 깜빡 잊었네.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뭐 우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심어요. 기도하고 믿음을 심고 전도하고 영원한 나라에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복음을 씨앗을 심는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기회예요. 씨를 뿌릴 수 있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의 영혼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잘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